3일째 만나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사경의 원래 의미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상태가 어떤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1강, 2강을 통해서 배웠기에 그 말씀이 과연 나를 어떻게 설명해 주시는지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상태인가를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은혜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말씀을 통해서 각자를 비추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래 했거든요.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분명히 계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분명히 계시죠.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처음에는 하나님이 없다. 안 계셨으면 좋겠죠. 근데 안 계시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참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고 존귀한 자로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면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안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계셔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인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셔도 계신다 하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상관없고 과연 그러하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되고 이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라면 그 부분을 왜 그러느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뭐라 했다고요? 뭐라고요?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사랑. 어떤 사랑? 영원한 사랑. 영원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누구를 사랑하세요? 나를. 저와 여러분들 영원히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가슴이 시리도록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몰라주면 여러분 어때요? 가슴이 아프죠? 찢어질 듯이 아프죠? 그 사랑을 좀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내 마음대로 못할 것 같거든. 양심에 걸리는데 그냥 묵살시키고 내 욕심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이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러지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 그러지 이렇게 막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또 우리를 너무나 애타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자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속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분명합니까? 안 믿는다 할지라도 일단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주여 주여 하는데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또 더 심각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 말씀을 막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하고 가르치고 이러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쫓아내며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와우. 자, 이 정도 같으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요. 이 정도 같으면은 참 너무나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분으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냥 알지 못하니가 아니고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러겠어요. 이는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에 우리가 그냥 예배당에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또 자기 생각대로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감정, 내 열심 이것으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얘기를 했어요. 불법. 그럼 불법이 뭐냐? 자,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뭐가 불법이라고요? 죄. 지금 이 시간에는 죄를 좀 다루겠습니다. 죄는 불법.
불법이라 얘기를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런데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두고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모른다. 왜? 죄는 불법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죄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죠? 우리는 이 죄 문제를 그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는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같이 읽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뭐가 나와요? 죄가 나와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런데 요한 1서에 보니까 죄는 불법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이랬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많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어린아이가 이제 내게 오는 것을 말리지 말라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구원받기가 쉬운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랬고, 아버지의 뜻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랬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러 왔죠. 맞습니까? 예,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병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래 한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는 너무나 심각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주는 무엇을 싫어한다고요? 죄악을 싫어한다.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성결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온전하신 분, 거룩하신 분. 그 앞에는 티끌만한 죄 하나라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가리워졌어요? 죄가 가리워져.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맞습니까? 예.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다 얘기했어요. 왜? 그때는 아직 범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함께 동산을 거닐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선악과를 하와를 통해서 사탄이 하와를 꼬셔서 이제 아담이 먹게 한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자마자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하여 숨어버린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지만은 그러나 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았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아담의 고백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숨었어요?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 돈을 훔쳤어요. 훔치기 전에는 아버지가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죠, 그죠? 그런데 훔치고 나서는 두렵겠죠. 전에는 아무 거리낌이 없었어요. 훔치고 나서는 두려운 거예요. 쓸 때는 좋았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벌벌벌벌 막 두려워서 막 피해버리는 거야. 자, 무엇 때문에? 아버지와 그게 죄예요. 자, 근데 아버지의 돈을 훔쳤는데 훔치기 전에는 가까웠잖아요. 근데 훔치고 나서부터 아버지가 무서워지기 시작했고 무서웠고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복하려면 이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무엇으로 관계가 깨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깨어진 거예요. 그럼 이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제가 아버지 돈 훔쳐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맛도 보고 이래 했는데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럼 아버지가 어때요? 야 이놈아 갚아 이럽니까? 그러지는 않죠. 아들이니까 참 기가 차기도 하고 또 울면서 막 비는데 또 용서는 해줘야 되겠고, 그죠? 그래서 그래 좋다. 내가 한 번은 용서해 주는데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나는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래 했어요. 그럼 관계가 회복이 돼요, 안 돼요? 그거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벌벌벌벌 떨고 막 아버지 피하고 이러면은 누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전처럼 가까워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근데 아버지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해 준 거지. 만약에 내가 남의 돈을 훔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돈을 훔쳤는데 그래 이번에 한번 용서해 줄게 이래 합니까? 안 하죠. 어떻게 해요? 야 이놈아 갚아. 갚아 이러죠.
그럼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우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회개인 줄 알고, 말로만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회개인 줄 알고 그러는데, 내가 남에게 만약에 돈을 훔쳤거나 손해를 끼쳤으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거기에 더하여 이자까지 해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고 진정한 배상이 되는 거예요. 전 내가 남의 돈을 훔쳤는데 자꾸 갚지는 안 하고 용서만 해달래. 그건 뭐예요? 그 진짜 도둑놈이죠. 진짜 도둑놈. 안 그래요? 예.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완전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굉장히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배상을 항상 마음에 둬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깨어졌다고요? 죄 때문에.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회복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어디서 왔을까요? 죄는? 네? 사탄 마귀로부터.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왕이라면 우리 사람은 누구라고? 왕비라 그랬죠. 네? 왕비라 그랬죠. 그죠? 근데 천사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럼 천사의 신분은 사람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와, 잘 아시네. 나는 옛날에 높은 줄 알았어요. 천사가 우리 사람보다 신분이 높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사람보다 신분이 낮더라고.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보니까, 자요? 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그 천사도 영적인 존재거든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사람보다 신분이 낮죠.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높은 자가 섬깁니까? 낮은 자가 섬깁니까? 낮은 자가 섬기죠. 물론 예수님이 그 높은 자가 섬기라 했지만 신분이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럼 천사는 우리들의 심부름꾼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천사가 자기 지위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래 한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그죠? 예. 말하자면은, 하나님 옆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야 되는데, 천사는 심부름꾼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 옆자리를 탐한 거예요. 그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자기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 거예요. 교만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타락한 천사, 전체 천사가 타락한 게 아니에요. 천사 중에 일부가 이제 이렇게 교만해서 자기 자리를 높이리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한
이 천사가 바로 사탄이요 마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가두려고 이들을 지옥에 가두고자 하나님은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가, 교만한 천사가 큰 용인인 바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랬어요. 사탄 중에서 천사 장이 있고 졸개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고요. 귀신이 있어요. 귀신. 여러분 귀신, 저는 참 좀 안타까운 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이 무섭다고 벌벌 떨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귀신은 사탄 마귀의 졸개예요. 예? 예.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래 했고요. 사탄을 물리치라 이랬어요. 그러면 피한다 이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래 했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물리치라 했는데 오히려 내가 벌벌 떨고, 예? 사탄이 도망가야 되는데 내가 벌벌 떨고 있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사탄은 물리칠 대상이지 내가 벌벌 떨 대상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되겠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사탄의 꼬임에 바로 이제 하나님과 같아지리라고 했던 그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요 마귀라 그랬죠. 누구 자리를 탐했어요? 하나님의 자리.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랬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를 탐한 거예요. 예? 하나님 옆자리. 그죠? 사실은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인데 우리는 심부름꾼으로서 우리 자리를 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 옆에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깨끗하신 분. 근데 무엇과 함께 할 수 없다?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을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죄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 생각 속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사탄이 죄를 집어넣어서 그 예수님을 팔 때에 은30냥이 팔 때에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그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죠. 예. 그 사탄이 우리의 생각 속에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생각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동의를 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를 조금 더 용납할 수 없는데 사람이 사탄의 그 말을 듣고 그 게임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그런데 그렇게 하는 줄을 몰라. 사람들이 자기가 사탄에게 쏟고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 뭐랬어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죄를 집어넣어서 꿰는 자.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꾼같이 생겼습니까? 아주 선하게 사기 안 치는 것 같이 생겼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사기꾼이 사기꾼같이 생겼으면 사기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하죠. 당연히. 그죠? 안 당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기꾼이면서 사기꾼같이 안 생겼어. 거기에 속는 거예요. 거기에 속는 거예요. 우리는 속는 줄도 몰라. 속고 있으면서 속는 줄로 몰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가치를 주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가치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70년, 80년 사는 이 땅의 것을, 육신의 것, 정욕의 것, 없어질 것, 이것에 온통 생각을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쏟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온 천하를 주고도, 이 세상 어떤 만물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치예요. 그런데 그걸 망각하게 만들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그 못된 놈, 사탄 마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소중한 영혼을 도둑질하는 그 사탄 마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사탄은 좋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 사람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 말을 더 잘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듣고 죄를 지었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아담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는데 모두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보면 살아가면서 그 죄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하나님이 잘못 지은 게 아니에요. 사람을 잘못 만든 게 아니에요. 바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은 꾀들을 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같이 읽을게요.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우리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숨김없이 윗선에 탈을 쓰지 말고 껍데기 씌우지 말고, 정말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속여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직하게 내놓고 정말 내 자신을 한번 진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보고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감추고 부정직하고 나를 위선의 탈로 씌울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다 얘기했습니다. 누구 어떤 사람 한 번도 안 미워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 미워해 보셨습니까? 네. 자,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으세요? 다 거짓말을 해보셨어요? 네. 아, 예. 정직하신 분이에요. 예. 하나님께 은혜 받을 사람이에요. 많이 했어요. 입만 열면 서울 어느 신문에 났는데 서울 사람들은 하루에 200번을 거짓말한대요. 지방 사람들은 조금 덜하고 근데 200번이 아니라도 하루에 10번 이상은 거짓말합니다. 자, 출근 시간 좀 늦었어요. 그럼 뭐래요? 차가 밀려서 자기가 게을러서 조금 꿈떠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밀려서 늦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다 그러니까 또 그걸 인정해줘. 그죠? 예, 왜 인정해줄까요? 또 그러거든. 이 죄가 완전히 우리 생활 속에 특히 거짓말, 제일 하기 쉬운 게 거짓말이죠. 예. 거짓말이 몸에 빼여 있는 거예요. 수근수근하고 누가 듣고 저 듣고 남의 얘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으세요? 예. 욕심내고 화내고 질투하고 예? 싸우고 뭐 이런 일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봅니다만은 자 그러면 봅니다. 누구의 소속인가? 같이 읽을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자, 여기 이 말씀에서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럼 누구 소속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누구 소속? 마귀 소속. 우습죠? 왜 우스울까요? 지금까지 내가 마귀 소속이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했거든. 맞습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다른 성경 말씀은 다 사실이고 다 맞는데 이 말씀은 거짓말일까요? 아니죠. 이 말씀도 사실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편? 누구 편? 마귀 편. 아닌 게 아니에요. 진짜 맞다니까요. 맞는데 다만 이제 알았을 뿐이야.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알았을 뿐이에요. 암 환자가요. 암 환자가 자기가 암인 줄 몰랐어. 근데 병원에 가서 어쩌다가 건강검진을 받다 보니까 위암 3기라 그러네. 자, 그러면은 진단받기 전에는 암 환자가 아니고 진단받고 나서만 암 환자입니까? 그 암세포는 내가 진단받기 전에도 있었죠? 맞습니까? 다만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그때 알은 거죠.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마귀편에 있었는데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내가 마귀편인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맞습니까? 예,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나를 사탄 마귀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속이고 온 거예요. 우리는 온통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 쓰기보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삶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로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본능을 따라 욕심을 따라 정욕대로 온갖 불법, 거짓말, 시기, 질투, 욕심 이런 것들로 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인 줄 알면서도 쉽게 거짓말하고 양심에 조금 끄리끼면서도 그거 묵살시키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지 않나요? 이 세상 것을 쫓아, 육신의 것을 쫓아, 없어질 것을 쫓아 살아왔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예. 그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알았을 뿐이에요. 그러면 암 환자가 위암 3기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계속 이전에 살던 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수술을 하든지 항암약물 치료를 하든지 방사선 치료를 하든지 이래 해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귀편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을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대로 가면은 죽잖아요. 이대로 가면 마귀편에 있었는데 이거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면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게 돼요. 그대로 가시겠어요? 아니죠. 돌아서야 되죠. 그게 회개예요. 누구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살 길을 찾아서 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상태로 그대로 내가 살던 그대로 살아가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방금 들으신 삼강을 통해 각자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내일 4강에도 우리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다소 마음에는 힘들 수도 있지만은 조용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시간은 혼자 묵상과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하루 동안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면서 내일 4강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